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 16절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자, 오늘 말씀을 지금 내가 편 성경책 또는 앞에 보고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15절부터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조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48장 15, 16절 말씀. 아멘. 아멘 다 크게 해볼게요. 알았죠? 다시 합니다. 창세기 48장 15,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작은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이 일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모든 일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권 안에 있어요.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한 번 했고 다음 주가 세 번째 시간이야. 자, 보니까 누가 요셉을 축복했다 그랬죠? 요셉의 아빠 이름이 뭐였죠? 볼게요. 기억하세요. 야곱.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요셉을 축복했어요. 근데 축복할 때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인지 볼게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아빠인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어요. 쌍둥이였는데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내가 형 할 거야, 이렇게. 내가 형이 될 거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죠? 그쵸? 근데 야곱은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야곱이 나를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야.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환난은 어려운 일들을 말해요. 야곱은 어려운 일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형 에서가 나중에 계속 야곱이 형이 되고 싶어 했어. 형이 되는 이유는 첫째에게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둘째 야곱은 첫째가 되고 싶어 했어. 그래서 형을 속였어. 그래서 에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어. 그래서 20몇 년 동안 그냥 다른 곳에서 엄마 아빠도 못 만나고 살았어. 열심히 종으로서 일하면서 살았어. 야곱에겐 환난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 축복을 하는데 누구에게 복을 아이들이니까 몇 명이겠어? 한 명이 아니겠죠. 이 두 명의 이름 보세요. 이름은 볼게요.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조금 이따 나오는데 기억하세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다시, 야곱의 아들이 요셉,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기억할 것은 므낫세가 첫째예요. 근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누가 먼저 앞섰죠? 에브라임. 기억하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식된다는 말은 친구들이 이게 생물책에서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번식은 뭐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 그걸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책에서 창세기에서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해요. 따라해볼게요. 제라.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 제라가 많아질 거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모인 수로는 나라가 안 되죠. 수백만, 수천만이 돼야 나라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다가? 요셉의 두 아들. 이건 마치 요셉을 축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뭘 축복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자, 이 야곱이 오랫동안 요셉을 만나지 못했어요. 거의 20년 동안. 왜냐하면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요,
요셉 아들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우리 에일린 갔다 오세요. 네, 에일린 갔다 오세요. 근데 이 애굽에서 요셉은 종으로 살다가 총리가 돼요. 총리는 말하자면 대통령, 왕이 된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야곱은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이 막내였는데 11번째였는데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말해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애굽의 어떤 땅으로 가냐면 고센 땅에 가요. 거기서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누구를 만난다고요? 요셉을 20년 만에 만나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거든요. 동생 팔 수 있어요? 돈 받고?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때 야곱은 너무 기뻐서 요셉을 보는 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너무 기뻐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첫 번째로 누구를 축복하냐면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바로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고 야곱은 지금 아까 여기 가나안 땅에서 왜 왔냐면 먹을 게 없었거든요. 엄청 가난한 가족의 아빠예요. 말하자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죠. 원래는 바로가 야곱에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냐면 바로를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요. 약속이 진짜 많이 나오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 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했어요.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가 복의 시작이야. 시작. 너가 복의 시작이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의 시작이. 그래서 이 바로는 이상했을 거야. 아니 이 늙은 노인이 가나안에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온 이 노인이 나를 축복한다고? 그런데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믿고 축복해요. 이게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몇 년 동안 고센 땅에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저기 나와요. 17년. 자, 근데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과 가나안에 살다가 형들이 요셉이 17세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년 동안 아빠 야곱과 요셉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애굽에 와서 아까 요셉 만나서 울었죠? 근데 요셉과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럼? 17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어릴 때 소년 요셉을 돌봐줬던 아빠 야곱은 이제 늙어서 요셉이 17년 동안 돌봐준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산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번성했다는 것도 수가 많아진 걸 말하는데 자손이 많아진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우연히 많아진 게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약속이. 아까 수가 많아진다고 했잖아. 근데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한 10명 모인 걸 민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야 민족이고 또 수백만 명이 모여야 나라가 돼요. 근데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번성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거야. 몇 살이죠 지금? 100살.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돼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을 부르는데 왜 부르냐면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약속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퀴즈.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애굽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애굽. 근데 여기 수가 많아졌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럼 가나안 땅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구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몇 년 뒤에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무려 400년 뒤에. 근데 마치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는 것처럼 믿고 누구를 부르냐면 요셉 아들을 불러요. 요셉 나오세요. 요셉을 불러요. 그런데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거죠.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아니고 요셉이에요. 이건 아빠 야곱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건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로 데려가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로 가려면 몇 년 남았어요? 400년인 것도 아직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나의 무덤을 애굽에다 만들지 말고 어디다 만들어라? 가나안에 만들어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이 죽었을 때 가나안에요. 근데 실제 이 백성들이 다 돌아가는 건 400년 뒤인데 죽고 바로 가나안 가서 묻어요. 지금 시점에 묻어요. 묻는데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야곱은 뭘 믿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믿고 내 무덤을 거기 만들라고 장례를 치라고 말하고 요셉은 그러겠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실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건 한 성이에요. 어떤 성이냐면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그 성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괜찮나요? 버려도 돼요. 못했어요. 우리 에일린도 같이 오세요. 자, 그랬어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은 원래 돌아갈 곳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야곱이 믿었던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도 가나안에 갈 것도 믿었고 자기 자손들이. 그런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로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나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실제로는 천국을 믿었다고요. 누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수천 년 전에 있던 믿음의 조상들이 천국을 믿었다고요. 에일린 예쁘게 앉아주세요. 질문 이따가 받을게요. 자, 뭘 바라보았다고요? 이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병들게 되었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축복을 시작해요. 자, 이 축복은 누구의 약속에 의지한 거죠? 하나님, 그치? 그래서 이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두 아들을 데려와요. 첫째 누구? 므낫세. 둘째 누구? 에브라임을 데려와요. 그리고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요. 들었나요? 들었나요?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해요. 왜 그렇게 할까?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약속을 이 에브라임 므낫세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예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거든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약속의 자녀로 넣는 거야. 데려오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룰 거고 또 아까 뭐였지? 약속이 큰 민족이랑 하나 더 있었잖아. 한 글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 두 개가 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이어질 거라고 이 두 사람을 입양한 거예요. 볼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것이라. 므낫세가 첫째잖아. 근데 뭐라고요? 에브라임을 앞세웠어요. 둘째를. 그리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 시므온이 원래 첫째, 둘째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고 누가 첫째, 둘째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야곱의 첫째, 둘째인 거야. 첫째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째는 모든 상속의 2배를 받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첫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장자의 축복이라 그래요. 장자, 차자야. 원래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인데 야곱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기고 므낫세를 차자로 여겨요. 근데 왜 요셉에게 바로 축복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했을까? 그 이유는 요셉을 실제 장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 두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요셉은 축복을 몇 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아니, 이 두 사람이니까 몇 배야? 2배 받는 거야, 요셉이. 다시 말할게, 요셉의 형제들보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상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장자 취급을 받는 거죠, 지금? 요셉. 그런데 요셉의 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야. 이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해요. 에일린 질문 있어요? 갔다 와도 돼요. 보세요. 자, 축복을 하는데 당시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올려요. 자,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첫째에게 가고 왼손이 둘째에게 가요. 잘 보세요. 어디가 오른손이죠? 여기가 오른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보내냐면 므낫세 첫째가 야곱의 오른손, 맞죠? 에브라함이 야곱의 왼손으로 가도록 이렇게 밀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해 주세요. 밀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올리는 거야. 보이나요? 원래 므낫세에게 올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오른손?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누구에게 올렸죠? 므낫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여줄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보여요? 손을 이렇게 반대로. 손을 꺾은 거야. 둘째에게 오른손, 그 다음에 첫째에게 왼손을 올린 거야.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안 보여서 그랬을까? 누구를 앞세운 거예요? 에브라임을 앞세운 거예요. 와, 우리 지호 멋지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데 누구에게? 그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해서 요셉이 얼른 말렸어. 아버지, 앞이 잘 안 보이시는군요. 지금 에브라임한테 오른손 올렸어요. 잘못 올렸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내가 안다. 요셉 아들아, 내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올린 걸 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누가? 아우는 동생이죠. 동생이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원래는 첫째들이 2배의 상속을 받고 첫째의 축복을 받는데 동아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야곱의 뜻일까? 힌트, 누구의 뜻일까? 그렇지.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노란색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지금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이 장자예요. 믿나요? 지금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렸잖아. 친구들 헷갈리지? 이렇게 올렸잖아. 그런데 이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우리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 보니까 유선이 너무 예쁘고 민지도 예쁘고 우리 에일린도 예쁜데 그 외모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아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첫째로 그리고 므낫세를 둘째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야곱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믿었다고? 야곱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의 아들인데 4명의 아들 중 3명이 와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이 3명은 축복이 아니라 혼내요. 맴매를 해요, 아빠가. 왜냐하면 이 3명은 정말 죄가 많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루벤 첫째, 시몬. 이제 더 이상 첫째, 둘째가 아니지. 누가 첫째가 됐어? 에브라임. 누가 둘째가 됐어? 므낫세. 바꿔버렸어요. 야곱 맘대로? 아니, 누구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니, 버리진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혼냈지만 이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물의 끓음같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근데 너는 앞으로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두 번째,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두 사람은 사실 많은 이들을 죽여요. 복수심으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폭력이. 근데 왜 이렇게 아빠가 근데 이게 축복이래요. 왜 그럴까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우리 혼낼 때 우리가 진짜 미워서 우리 집 나가버리라고 혼내시는 거야? 왜 혼내시는 거야, 우리? 잘못해서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그렇지, 돌이키라고. 잘못을 깨달으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징계는요, 이 맴매는요, 축복이에요. 따라할게요. 징계하며 축복함. 징계하며 축복함. 엄마 아빠가 혼낼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축복하는구나. 진짜예요. 혼내는 것 같지만 아들이 아니면 안 혼내요. 성경에도 있어요.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데요. 그냥 버린대요.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건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앞에 세 명의 형들만큼 죄가 많아. 아니, 더 많아. 어떤 죄를 지었냐면 아까 요셉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동생을 돈 받고 팔았다니까. 우리 동아 동생 있나요? 없어요? 형 있어요? 외동이에요? 그럼 유선이 동생 있지. 아까 아기 동생. 그 동생을 돈을 5만 원을 받고 팔 수 있어? 없지. 근데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그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유다 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유다야는 혼내지 않아요. 봐봐. 이 일을 없던 일로 해요. 왜 그럴까? 없던 일로 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요셉 판 거 다 아시죠? 잘못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잘못을 이해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혹시 알아요, 동아?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요. 그거를 오늘 배웁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라고요. 얘들아, 앞에 세 명 형제와 유다의 다른 점은 회개야. 잘 들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벌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유다는 축복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혼내기보다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여기 보세요. 이런 축복을 길게 받는데 선생님이 색칠한 글자만 읽어볼게요. 뭘까요? 사자, 규, 통치자의 지팡이, 모든 백성이 복종. 요거를 봤을 때 연상되는 단어 한 글자. 구약 성경에 사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규는 뭐냐면 다스리는 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모든 백성이 복종. 요걸 딱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 한 글자로 말하면 어떤 신분을 말해. 종이에요? 종이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까요? 통치자? 아니죠. 통치자를 다른 말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왕을 의미해요. 왕. 유다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거야. 실제로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진짜 왕, 아까 말한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가나안 땅이랑 비교가 안 돼요. 대한민국, 미국이랑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유다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으로 와요. 오늘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축복했죠? 에브라임, 므낫세. 순서 바뀌면 안 되죠. 원래는 므낫세가 첫째인데. 그리고 유다에게 축복했어요.
네. 이들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지호 이것만 얘기하고 가세요. 누가 오신다고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유선아?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죠 아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죠 아까?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죠? 우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란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했어요. 특별히 에브라임을 첫째로 세우신 것, 그리고 유다에게 왕이 날 것이라고 축복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영원한 한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